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기쁜 소식의 소식이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기록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복음입니다. 그중에 이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왕의 복음이라, 다른 별칭은 왕의 복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 8장과 9장 두 장을 쭉 살펴보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한 문둥병자는 한센인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절하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병 환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육체도 깨끗하게 하고 정신도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 그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고쳐달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 말씀하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이며 왕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란 나병 환자처럼 모든 사람에게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동네에 가정에 살지 못하고 진 밖에 추방당해서 동네 밖에 추방당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동네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천한 자나 귀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누구든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참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장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부하가 100명씩 거느리고 있는 굉장한 이제 이런 군사였지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제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 그래서 와서 고쳐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교의 신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명령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훌륭합니다. 주님, 나도 내 휘하에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이대로 오라 하면 온대. 주님은 왕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오시면 좋겠지만 주님은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여기서 명령하신다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니 그 시로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이것보다도 확실한 분명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육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권보다 더 귀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특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서 이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흥대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특권은 가지고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성 밖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을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이제 고통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 많은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을 다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일어난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질병의 배후에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병은, 병 중의 병은 죄로 인한 죽음의 병입니다. 죽음의 이세 죄의 싹스로 오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왕의 능력입니다. 누구든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질병과 연약함과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셔서 죄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죽임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이시지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기관이 와서 주님 조치라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인자는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따라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가 와서 내 부친을 장사한 다음에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옵시며 라고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이것이 생명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왕을 구주로 모시고 영생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그날 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고 제자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서 물이 배를 다 덮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 피곤하여 주무시니까 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은 천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에게 명령하시고 물결에게 명령하시니 바람이 잔잔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해 가는 등의 폭풍우가 부는 세상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신자들에게도 환란이 있고 폭풍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폭풍우가 불어오고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처럼 외쳐야 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외치는 제자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도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금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육체의 세계, 자연의 세계, 영의 세계에도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환난 속에서도, 평화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폭풍으로 배가 깨어지는 순간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바다 건너갔는데 건너편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심히 사나웠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머리는 산발하고 이제는 완전히 미쳐버려서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소리를 질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때 이제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하여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멀리서 먹고 있는 돼지떼가 먹고 있는 그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가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귀신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가 몰사해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마귀라고 그러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악령의 역사들이, 사탄의 역사들이, 마귀의 역사들이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쇠사슬에 묶어도 끊을 수 없고 이제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인류의 원수인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술수를 부리고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리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마귀의 종로로 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비극으로 돼지떼가 죽었다는 것을 인간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전해졌는데 돼지떼의 재산이 낭비됐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다 물속에 들어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적을 찾는 사람들보다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서 또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돼지와 함께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와 사탄에게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왕이신 주님이 떠나버린다면 불행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찾을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간 동네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청산하니까 육체도 강건해진 줄 믿습니다. 육체의 병이 든 것은 죄 때문에 병이 들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체가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이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육체의 질병은 자연히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에 죄사함을 주시고 인간의 몸에 건강을 주시는 구세주이신 왕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불러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천지 미워하는, 상종하지 않는 이런 매국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세리는 회당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불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가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석에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는 강도와 살인자와 한 종류로 이제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돈은 걷어서 있지만 함께 무리에 속할 수 없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패한 사람이고 이제 왕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는 흠투성이의 인상입니다. 상처난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멍든 사람입니다. 철저히 외면당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았을 뿐만 아니라 마태는 그 순간 세관에서 떠나 이제는 돈 대신에 붓을 들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 중의 책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부자였지만 다 버리고 떠났을 때 마태는 영적인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할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때 주님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라에게 있을 때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을 때 예수님 자신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으며 식사하는 자를 이해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14절에 이하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사회에 혼인을 할 때는 신랑 신부에게 왕과 왕후의 옷을 입히고 왕과 왕후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하는 동안은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왕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날이 밝았습니다. 주님이 굵은 베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옷을 주시고 영원한 부활,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신랑과 함께 살게 된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기로 망설이고 있는 사람,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영원히 하늘의 영광의 나라의 신랑과 신부의 친구로 살게 하신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 불쌍한 자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불쌍합니까? 한 직원은 회당장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세상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참한 생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 다음에 보면 12회를 연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가만히 찾아오셔서 옷가에 만지고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아버지에게 딸을 다시 살려주어서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근심과 고통으로 돈을 낭비하고 12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하고 이 여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깊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거지와 같은 여인,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이야기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모든 이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근심을 해결하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마림받고 상처 입은 근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왔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혈툴증을 앓는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소경들은 이제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은밀한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라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다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이 절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주를 찾게 하면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찾으면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내 문제도 해결하고 내 눈도 뜨게 하고 내 질병도 치료하고 내 가정에 행복을 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하는 왕이시라고 하는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고 떠나시는 주님이십니다. 불신앙과 조롱과 이제 원망하고 빌평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백성의 왕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유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복 있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